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여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야 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구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고요. 또 우리 심령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저녁 예배 때 우리 좀 키 큰 형제님 부부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가지고 다들 이렇게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 대방교회 다니는 우리 박형욱 형제님, 그리고 그 다음에 김은미 자매님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 평택교회 윤용옥 자매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직장을 수원으로 옮기고 또 수원으로 이사를 해서 금곡동에 이제 사시는데 가까운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대방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우리 수원교회로 전출을 올 모양입니다. 우리 작년에 청주교회 다니시는 우리 자매님과 결혼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4월 말에 출산을 또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태명을 순종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순종. 그래서 이 태명이가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올 때 반갑게 이렇게 맞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직무회의에서는 그런 결의를 했는데요. 우리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축하 우리 환영식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전출 가시는 분,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은 송별식을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보내신 이란 사람들이죠. 사실은 잔치를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축복해 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출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우리 수원교회 꼭 기억하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믿음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족의 정신으로 우리 사랑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허영욱 원주교에서 오신 우리 허영욱 학생 우리 그 환영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누가복음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자, 우리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모든 믿는 이란 사람들이 쫓아가야 할 발자취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이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점점점 분명히 알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봤는데, 이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을 집필한 목적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기록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또 기적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어떤 원칙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려고 했던 것일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물어 살펴서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 글을 썼지만, 그러나 나도 우리 데오빌러 각하에게 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고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각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붓을 잡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다고 하죠. 의사.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논리적으로 또 시간 순서대로 잘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근데 각자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라 하더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따지기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봐야 됩니다. 뭐 변호사나 뭐 판사나 그다음에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쏙쏙 들어올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가는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서론이 없고요, 격식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굉장히 숨가쁘게 막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재밌어요. 사건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리, 논리 이런 거 없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중에 우리 사람들 가운데 성질이 좀 급한 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이라는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봐야 됩니다. 본론이 바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사색적인 이러한 사람들, 또 철학적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그러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가장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속속들이 마가에서 빠진, 마태복음에서 빠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도 마태에 없죠.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본래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온 이런 사람인데, 디도의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방인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잘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많이 출연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성경에 많이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었던 분들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없었죠.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딱 보면 힘들다라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성경을 계속 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굉장히 고위직에 썼던 용어라고 합니다. 호칭. 그래서 데오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의 어떤 친족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고위 공직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붓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는 많은 다른 이란 사람들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붓을 든 이란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도 그것을 하고 싶어서 지금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들을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고 나도 이 글을 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은 우리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겠다. 이미 뭐 기록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뭐 굳이 뭐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라를 가장 잘 아는 이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데오빌라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죠? 가장 관심이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가장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난 이란 사람들, 또 독특한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란 사람을 활용하시고, 마가라고 하는 이란 사람을 활용하시고, 요한이라는 사람을 활용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는 별로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좋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천안에 갔는데, 천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악기를 너무나 잘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악기를 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야외에 나가가지고 찬양 전도 집회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수렴해가지고 그 야외에서 찬양 한마당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저도 뭔가 뭐 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악기를 다룰 것이 없습니다. 뭐 기타를 조금 하지만 변변치 못했습니다. 뭐 전문가 수준이에요, 거의.
그래도 나도 이곳에 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무리에 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한 끝에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북과 같은 것입니다. 두드리는 북, 젬베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뭐 큰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박자에 맞춰서 그냥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사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야외에 나가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나가니까 뭐 어떤 기타, 뭐 오카리나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북이 더 크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야외 찬양 집회를 끝내고 나서 한 아줌마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젬베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시는 말씀이 이 이 북을 두드릴 때마다 제 마음이 울렸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라도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뭐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누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언급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그 귀한 보석과 같은 그런 진리가 이 누가의 어떤 이 글에 이렇게 이 보석과 같이 박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또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도 우리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해봐야겠다. 좋은 거잖아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죠? 특별한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말씀을 시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의 양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성경 아는 일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정도로, 나의 믿음의 정도로, 나의 지식의 정도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게 될 때 큰 시너지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나도 이 데오빌라 각하에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표현의 방법과 그 다음에 정성으로 우리 복음을 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가문에 대한 소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우리 세례 요한의 이 가문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는 사가랴고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개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이러한 사람들이 출연하게 되면 그 부모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의 우리 부모에 대해서 소개함을 통해서 그의 증거가 참됨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는 지금 유다 왕 헤롯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때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BC 40년에서 AD 5년까지 살았던 유대에서 왕이 되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난폭한 왕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출생할 때에도 2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했었던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이런 난폭한 왕이 이렇게 출현하게 되면 세상은 더욱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서 더욱 이렇게 대항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무자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자한 것이, 자녀가 없는 것이 더욱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것이 갖춰진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어떤 대단한 이런 사람처럼 교만하게 행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헤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의인으로 살아간 우리 한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요한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한 가문을, 한 가정을 택한 것이죠. 그 가정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고 또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당부한 규례들을 흠없이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이 점점 악한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의를 행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말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야 할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탓하고 또 아니면 어떤 집안을 탓하고 우리가 조건을 탓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묵묵하게 나는 신앙인으로서 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엘리사벳은 지금 무자하죠? 무자했습니다. 무자하게 되면 그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이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이혼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사가랴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늙을 때까지 자식 없이 그렇게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아주 선하고 의로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조건 가운데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또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가랴 가정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이제 출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제 막 개입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가랴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에 뽑혀가지고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제사장들이 약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2만 명. 근데 2만 명이 다 몰려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고 거기서 일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은 일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늘 항상 대기하고 있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을 총 24개의 조를 만들었어요. 조편성을 24개 했어요. 우리 손기에 조편성을 했죠. 6개의 조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사장을 24개의 조로 이렇게 딱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조당 2주씩, 1년에 딱 2주씩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누구의 조이냐? 누구의 조냐? 아비야 반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비야 반에 속한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우리 반들이 다 있죠? 충성반 하는 손 들어보세요. 충성반. 한 분이에요. 네. 다 아시죠? 내가 속한 반이 어딘지 아시죠? 네, 다. 지금 사가랴는 아비야 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충성반은 우리 김세강 집사님에 속한 반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조당 약 90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900명이 하루에 한 번씩 성소에 가서 분향을 합니다. 아침에 분향, 향을 피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성소에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딱 한 명이 들어가는데 900명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한 사람이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2주 동안 늘 하루에 한 번씩 가는데 900명 중에 이제 12명이 이제 한번 뽑히는 건데요. 그 중에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확률입니다. 80년 동안 일해야지 한 번 딱 이렇게 나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80년 동안 제사장이 80년 동안 그 성소에서 일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딱 당첨이 돼가지고 지금 900명 중에 딱 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한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이제 사가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했던 것이죠. 일상적인 그런 생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나타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천사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목적을 두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서 우리 천만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보게 되면 그 위험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세례 요한을 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또 정직하게 행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는 것들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수원에서 믿음 생활하고 또 내가 충성반에 속해 있고 온유반에 속해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우리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형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14절부터 17절 같이 우리 한 구절씩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니 포도주나 소도주 마시지 않으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천사가 사가랴에 대해서 사가랴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늙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출생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부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요. 또 우리 집안에 큰 기쁨이 되고요. 또 민족에게 또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처음 할 때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그 가정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나중에 이와 같이 자녀들을 통해서 항상 웃음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치고 물론 키울 때 조금 힘들지만 자녀들이 주는 그런 기쁨은 더욱 큰 그런 기쁨이고 행복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태어난 것이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 큰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다. 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크게 여기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란 사람들 가운데 구원자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란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큰 자로 여겨주실 이란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강생한 처음 오심을 드러내는 자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고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런 사람이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말세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예수님의 재림,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인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큰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해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일,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부해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르셨잖아요. 그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큰 자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에 어떤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가 같이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자가 됐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될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소주, 독주 이것을 마시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나시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 가운데서 한 가지가죠. 한 가지가 바로 이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쾌락에 즐겨서 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어떤 쾌락, 세상에 주는 그런 즐거움만에 빠져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은 왜 행하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게 되면 많은 죄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포도주를 또 소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릇이 더러우게 되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움이 가득하게 되면 주인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하찮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속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주인이 사용을 합니다. 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인지, 재능이 얼마인지, 지혜가 얼마인지 이것보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거룩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향락에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세상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이 때서부터 성령의 충만함 이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세례 요한의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 자녀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우리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태교를 한다고 그러죠. 태교를 가장 좋은 태교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 앞에서 큰 자, 주 앞에서 큰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란 사람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시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주님께서 크게 여기시는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큰 자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가 지금 우리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일들을 하였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심령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떠난 이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그때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갈멜산으로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와 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항을 하는 것도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다리를 놔준 이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는데 세례 요한도 똑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하게 한 이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이 일에 대해서 자주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세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 앞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 또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하시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인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생 때 그 실습 배치를 받은 데가 김천교회에 있습니다. 김천교회. 이 김천교회는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죠. 의미 있는 그런 교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목회자가 이제 파송되지 않은 지가 몇 년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계속 믿음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웠어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목자님이 계시지 않는데 몇 년 동안 이 교회를 유지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알게 되었어요. 목자님께서 파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김천교회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북한에서 6.25 때 이렇게 이제 내려와가지고 정착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리가 이렇게 불구자예요. 그래서 떨쭉떨쭉하니 김천교회 올라오시려면 한참 올라오셔야 돼요. 거의 이제 언덕 끝에 있잖아요. 늘 이 집사님은 제일 먼저 오시고, 제일 먼저 교회를 다 돌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활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하시고 나서, 예배 전에 기도하시고 나서 전화를 돌리시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비가 추적추적 좀 저녁인데 추적추적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막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한숨을. 그래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고 그랬더니 오늘 비가 와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늘 예배가 있는데 안 올까봐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예배가 있다고 꼭 오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을 챙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집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이런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직자 또 우리 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기 자녀들만 잘 돌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관리하라고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분이죠. 그래서 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이렇게 늘 독려하시고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은 크게 여기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 한 10년 가까이 우리 목회자가 파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큰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특정한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 앞에 오지 못한 이 이른 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가랴가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는 우리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자,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의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귀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래요, 좋다. 그러면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표적이 뭐냐?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입을 딱 닫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닌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분향을 마치고 나와서는 우리 모든 제사장들 앞에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이런 축복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이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거룩한 일들을 하도록 명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의로웠지만 사가랴가 의로웠지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하신 것이죠. 왜 입을 닫게 하신 것일까? 왜 벙어리가 되게 하신 것일까? 1년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산다라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벙어리. 그렇다면 왜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벙어리가 되는 그 기간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생각. 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거절했지?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그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이런 태도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막 믿음에 아닌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우리 여리고를 칠 때도 그런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사인을 주십니다. 분명히 사인을 주셔요. 그 사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보여주지 않고 만약에 그 길이 형통하다 한다면 별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새롭게 해서 나가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일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일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은 형통한 것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불행한 것입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에 대한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은 주님을 경험한 이 누가가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든지 복음을 위해서 나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가랴처럼 어두운 시대였지만 정도를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로 산 것처럼 말세 우리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 많은 일한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